아멘. 최근에 세계적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필립 얀 씨의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필립 얀 씨가 고통, 고난의 주제를 참 통찰력 있게 표현하는 작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그 필립 얀 씨의 아버지가 그 필립 얀 씨가 돌도 되기 전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원인 모르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그로 인한 어떤 방황,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이렇게 기독교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필립 얀 씨가 그 방문에서 이제 세미나한 주제가 고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10월 9일 날 아현성결교회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 필립 얀 씨의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미 책으로 나왔어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 씨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 통찰력 있게 고민하고 글을 쓰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교회는 응급실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런 응급실처럼 여러분, 그 밤에 그 몸이 다치고 그러면 응급실에 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응급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필립 얀 씨가 그 책에서 교회는 지하철이다,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하철에 여러 빈부 또 인종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그 책에서 교회는 가족, 또 교회는 복지관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현성결교회에서 했던 그 세미나에 그 주강사가 필립 얀 씨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두 분이 이제 주강사로 나섰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제 기자가 이찬수 목사님께 찾아와서 필립 얀 씨는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별로 영화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 같은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요, 그 노아 방주 안에 그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타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다 타요.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온갖 종류들의 동물들이 다 타요. 여러분,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 배에 타니까요, 그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둘째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고양이를 키워봤는데 고양이의 그 덕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너 아니? 여기 고양이 키우신 분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한 5초 설명을 했을까요? 얘가 고양이 안 키우겠대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공간도 뭐 위로 옆으로 좀 창문이 있겠지만 그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어요. 150일 동안. 그런데 만약 노아의 방주에서 그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서 삐그덕 소리 저기서 삐그덕 소리 나는데, 거기 교회에서 그렇다고 빠져나가고 뛰어내리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걸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 탄생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붙들려 이제 힘쓰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9일째 되도록 기도를 아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명절을 이제 설과 추석 이렇게 두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을 세 명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키는 명절이 이제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지키는 명절이 수장절이에요. 이걸 설명하면,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날.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제 처음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했어요.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래서 보리 맥자를 따라서 맥추절이에요.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거둘수에 저장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에요. 모든 이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나?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을 7번을 보내요. 그러면 7, 7은 49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보리를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를 바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제 첫 시작을 바로 오순절에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 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일 텐데, 왜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는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인간의 제도와 탐욕에 물들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탐욕과 종교 제도에 물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다락방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모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하면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새가족 신방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텐데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탄생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호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왕의 통치관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말씀해 주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3절을 보면 그런 일 같지가 않아요. 2절이 나오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2절은 그런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그 당시에 조금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하고 좀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내가 이러려면 나 사람 없어도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홍수로 심판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이어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때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당신네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이야. 오히려 그런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방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새롭게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저는 의문보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사실은 교회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는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그런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파나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교회의 이미지가 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좋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이 있어요. 그 교회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고 여러분 아까 방주에서 떨어나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것보다는 비록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회사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아내를 따라 나오신 남자 성도님들, 특히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님들은 회사의 임직원이고 그리고 교회인들은 회사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준 하나의 도구, 하나의 종일 뿐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키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독려하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2절 3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빛이 보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현상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나도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나타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우린 죽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린 죽어요. 왜? 우리가 너무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도 하나님 등만 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에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데요, 똑같이 거기에도 소리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불꽃처럼 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시내산에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요 사람들 안에 육신의 욕구가 다 사라져요. 저급한 욕구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제자들에게 성령의 활용 정점을 찍는 그런 역사예요. 더 이상 제자들 안에는 그런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에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아요.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주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버려두면 인간 충만함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신의 소욕, 또 자기중심적인, 또 본능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내버려두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버려두면 자꾸 헛된 것에 우리는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말려도 안 돼요. 그 당시는 옆에서 말리면 아니 내가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언제 후회하냐면요, 쓴 대가 지불하고 그때서야 후회가 나와요. 그때 그러지 않을걸.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을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는 걸로만 적용하면 이건 큰 오산이. 여러분,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요 에베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술 취함이란 단어는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이란 단어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술 취함이란 단어는 인간적 충만함의 바로 상징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모든 반대를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만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한 게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만하면요, 말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것도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돼요. 갈등이 없을 것도 갈등이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인간적으로 충만한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개를 하더라고요. 개. 우리 교회 아직 개 없죠, 그죠? 개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 돈 거래를 해요. 여러분, 10,000원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락방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주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의 모임이지, 여러분, 인간 충만한 교제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가는 목적이 사업 때문에 간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분은요, 오히려 교회 와서 자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하는데, 교회 와서 자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담 가질까 봐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행여나 자기 신앙생활에, 또 형제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을까 봐.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한 신도시에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때는 많았는데 이제 성도가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이제 이자 감당을 못하니까 그 매물로 나왔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 그 지역의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은행에서 비싼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교회가 처음에 신도시가 입주하니까 교회가 그럴듯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한때 그런 세미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부흥합니다. 이런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일보나 또 이런 그런 교회 신문들을 보면요, 요즘도 그런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 아닙니다. 그건 부흥 아니에요. 숫자가 늘지라도 그건 부흥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했어요. 마가다락방은 초라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를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금요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금요기도를 만들 거예요. 내년을 놓고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그룹이 얼마나 더 지금보다 생명력 있게 나갈까, 또 하나는 더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놓고 지금 기도로 내년을 구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부분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를 따라하시고, 둘째,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에요. 화이 내샤마, 살아있는 숨을 내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20장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숨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엠피사오라는 말로 숨을 불어넣다. 이 구약 2장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을 보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른 언어를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른 언어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사람들 안에 오해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언과 바로 여기 나오는 방언을 동일한 방언으로 오해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꾸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른 언어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어, 우리가 말하는 일본어, 중국어, 그런 외국어예요. 여러분 바로 이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매냐.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였어요.
그 구체적인 지역명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120명의 사도들이 지금 16개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개 지역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만 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그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알았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최단 시간 안에 많이 확산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젠가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벤트를 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저는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16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이건 계획했습니까? 제자들이 계획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실행한 새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클래식이나 좋은 노래들 보면 전주곡이 어떻습니까? 전주곡이 참 화려해요. 그래서 전주곡만 들으면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런 노래로 비유하면 전주곡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이 내용은 본주예요. 본주.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두 가지 반응인데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놀라고 당황해요. 이걸 37절에서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은 13절에 나오듯이 그들을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부의 반응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16개 지역, 사실 우리 별로 관심 없습니다. 혹시 이 16개 지역이 딱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16개 지명을 보면서 이렇게 관심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저도 이 16개 지역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의 세 절을 걸쳐서 이 16개 지역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왜 그랬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16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락방은 우리가 초청 다락방으로 모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초청되어 오는 손님 있는 다락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 초청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초청을 못하는 다락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 이게 초청 다락방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한 교회들, 제가 교제하는 어떤 건강한 교회는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그 소그룹에 들어왔다가 그 소그룹에서 한 10주 정도 같이 교제하다가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열매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끼리, 사실 다른 교회 소그룹보다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이 상당히 자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다락방 은혜 있죠, 그렇죠? 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 우리끼리도 좋지만 우리의 다락방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 영혼이 편안하게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서, 우리 소그룹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정말로 다시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락방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저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재직회 광고가 나갔습니다. 2부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재직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재정부에서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1시에 하다가 주일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재직회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재직회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말는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재직회 하면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재직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직회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저도 이제 숫자에 대해 아주 감각이 없어서요, 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난주 우연히 시간이 돼서 이걸 이렇게 정확히 좀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11조의 10분의 1을 선교나 이웃사랑, 이게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회 전체 예산의 20%를 이미 그렇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막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밀려오면서 야,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 정말로 어려운 사업장, 그리고 또 가장 따뜻한 가정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우리 주변을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깡통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는 전체 예산의 50%를 그렇게 드려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도 내년부터 50% 하면 되죠? 여러분, 혹시 집안 살림 다 해보시고, 여러분 회사 운영하시는 분 살림 해보시지만 그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살림 하시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살림 안 하는 분을 빼놓고 그거 됩니까? 안 돼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형편상.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 이제 올해 했으면 조금씩 해서 내년도는 23%, 24%, 25%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정말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역자회를 금요일날 합니다. 교역자들하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면 진짜 좋을까?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기관과 또 조율을 하고 이런 것 과정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어떤 거리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바람의 딸 한비아 씨 아십니까?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그 책을 지은 사람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0대 중반에 케냐의 안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과 의사를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의사예요. 그 나라 대통령도 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다 내려놓고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전염병에 오른 그 환자들을 막 손으로 소독도 않고 만지고 치료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하신데 왜 이런 데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한비아 씨한테, 이 일은 내 가슴을 격렬하게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요, 한비아 씨가 한참 구호활동으로 바쁜데 한 대학생이 한비아 씨한테 물었대요. 한비아 씨, 왜 한비아 씨는 김국고 하는 일을 계속하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한비아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요, 그런 일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교회 제가 굳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교회 개척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교회 청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교회 이렇게 많지만 네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복지관을 임대하거나 이런 학교 건물을 임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찾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빌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3년이 나고 4년이 들어가는 시점에,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드렸지만 올해 이 예산이 드려지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이건 저 혼자만 꾸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꾸는 교회,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을 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여러분이 찬양하며 꿈꾸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주길 원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가 끓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교회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아버지 존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아버지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아버지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도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다락방이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입술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아버지 우선절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들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가 끓고 가슴이 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교회는 세상의 천덕거리기로 안에 전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의 5만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인간적인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충만함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슴이 뛰는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피가 끓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우리 교회를 더욱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